이 나라에 헌법이 있다는 건 사실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예, 과거에 그 루이 14세가 내가 곧 법이다 그렇게 말했다고 그런데 북한의 김정은이 바로 이제 그런 상황이죠. 내가 법이다. 사람의 그 자의적인 판단이 우리 삶을 결정하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래도 우리 국민이 모두 마음을 합쳐서 헌법을 만들고 이 헌법의 권위가 그동안에 그래도 조금씩 좀 강해져 왔다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그래서 좀 헌법재판소가 상당한 그 권위를 행사하고 그래서 법치가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 그런데 요즘 이제 사드 문제가 우리를 참 걱정스럽게 하고 있는데요. 역시 북한 그리고 북한의 핵 무장은 우리에게 큰 위협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금 통일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싶어서 오늘 통일 문제를 가지고 조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좀 통일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좀 너무 없습니다. 좀 무력감을 느끼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통일을 위해서 이제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이 할 수 있는 일이 이제 기도인데, 우리가 이 기도를 할 때 왜 우리가 통일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 성경적인 근거를 좀 찾아야 되지 않나. 그래서 오늘 우리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기독교적으로 통일을 우리 적어도 한국의 통일을 우리나라의 통일을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 왜 우리가 이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가장 상식적인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이유는 우리가 원래 한민족이니까 과거에 한나라였고 한민족이었는데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그게 분단이 됐다. 그러니까 다시 합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자, 이때 우리가 다시 한번 이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민족이라는 게 도무지 뭐냐. 성경적으로 우리 민족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어떻게 정당화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과거에는 민족은 피를 같이 가지는, 말하자면 같은 피를 가진 사람들이 민족이다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했습니다만은 사실 이제 그런 민족은 없죠. 모든 민족에는 온갖 피가 다 섞여 있습니다. 우리 민족에도 역시 외국의 피, 여진족의 피, 심지어는 아라비아 사람의 피, 또 네덜란드 사람의 피도 우리 한국 사람에 있죠. 제가 옛날에 다니던 교회는 집사 한 분은 아주 눈이 파랗고 얼굴이 머리가 아주 노란 그런 분이 있었어요. 아마 옛날에 하멜을 혹은 베르테르라는 그 네덜란드 사람이 우리나라에 와서 귀화했는데 그 후손인가 봐요.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그런 그 모습이 나타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린 단일 민족이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는 소위 짬뽕이죠, 짬뽕. 이 피가 많이 섞이는 것이 결코 부정적이 아닙니다. 옛날에는 그 순수성을 강조를 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만은 적어도 민족에 관한 한 섞이면 섞일수록 더 우수해진다 하는 그런 이론이 있어요. 심지어 우리 개혁주의 신학의 아주 중요한 그 공로자 한 분이 아브라함 카이프라는 분은 피가 섞이면 섞일수록 더 우수한 민족이 된다 그렇게 주장을 했고요. 거기 상당한 근거가 있습니다. 민족이란 건 같은 지역에서 같이 오래 살면서 의사소통이 생겨나고 거기다 언어가 같아지고 사고방식이 비슷해지고 그러니까 익숙해지고 어려울 때 서로 돕고 이렇게가 친감을 느끼면 그게 이제 민족이 되는 거죠. 무슨 생물학적으로 피가 같아서 민족이 되는 게 아닙니다. 가령 미국 같은 나라를 미국 민족 하는 말을 아직 우리가 좀 못 쓰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마 상당한 시간이 지나면 미국 민족이라는 말도 생겨날 겁니다. 온갖 종류의 인종이 다 섞여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오랜 세월을 지나면서 사고방식이 비슷해지고 세계관이 비슷해지고 행동방식이 비슷해지고 그러면 그게 민족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민족의 결속을 강조하는 것, 이게 과연 정당한가? 소위 그 민족을 아주 중요시하는 것을 민족주의라고 그러는데요. 민족주의. 이건 요즘 아주 부정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독일의 나치즘이 공식 명칭은 민족사회주의, 민족적 사회주의, 내셔널 소시아리즘이라고 그렇게 했거든요. 게르만족은 우수하다. 이 셈족, 특별히 그 유대인들은 아주 열등한 민족이다. 그 피가 섞이면은 그 위대한 그 게르만족의 그 우수함이다, 사라진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그 미국의 트럼프, 어떤 면에서는 국수주의죠. 우리 미국끼리 잘 살자. 그 이민 다 쫓아내고 앞으로 그 이민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잘 살자. 또 이번에 이런 그 브렉시트, 영국의 어떤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리고 일본의 아베 수상을 중심으로 한 일본의 민족주의. 이 세 가지 현상은 어떤 면에서 우리 전 세계에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족을 중요시하는 그게 결코 지금 이 세상적으로도 그렇게 찬동할 만한 일이 아니고 우리 기독교적인 관점에서는 더더군다나 그렇습니다. 이번에 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트럼프라는 분이 저게 상당한 인기를 끌고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좀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요. 지금 브렉시트를 보니까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영국에서도 브렉시트 바로 전에 여론조사를 하니까 EU에 잔류하겠다는 사람이 월등하게 많았거든요. 상당히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실제의 투표에서는 바꿔지지 않습니까? 그게 적어도 그 뭐 난민을 받아들이지 말자 겉으로 말하는 것은 상당히 좀 부끄러우니까 그 말 안 하고 속으로만 숨겨 있다가 이제 투표장에 가서 진심을 드러내는 거라는 거예요. 트럼프도 마찬가지죠. 이민을 받지 말자 이렇게 하는 것은 조금 비신사적이다 그런 생각이 있으니까 여론조사할 때는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다가 투표장에 가면 이제 본심을 드러낸다는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실패한 백인들이 그들의 분노를, 그들의 불만을 이런 현상으로 드러낸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북한 민족과 우리가 북한 사람들과 우리가 같은 민족이니까 우리가 통일을 해야 된다. 뭐 우리가 감정적으로도 이해되고 뭐 저도 역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만 이걸 성경적으로 정당화하기는 참 어렵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성경은 철저히 사회 동포주의입니다. 코스모폴리타니즘. 골로새서 3장 11절에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례파나 무할례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느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사실은 굉장히 대단한 말씀입니다. 그 시대에 이런 말씀이 나온다는 건 정말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나올 수 없는 이런 사상이에요. 성경은 이때 이미 모든 민족은 하나님 앞에 동일하다. 그런 사상을 갖고 우리가 사실 우리 기독교는 이것을 굉장히 자랑스러운 유산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게 참 이 보편적인 가치가 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근에 그 조사를 해보니까 이 민족주의 우리의 그 민족의 통일성이 상당히 약해지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2013년에 서울대 국제문제연구소가 통일에 대해서 청소년들의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청소년들의 28.5%가 통일이 중요하다 그렇게 대답한 반면에 별로 중요하지 않다 하는 사람들이 24.5%, 전혀 중요하지 않다 하는 사람이 7.1%였답니다. 그러니까 통일이 중요하다는 사람보다는 통일이 전혀 중요하지 않다 그런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거로 지금 드러나 있고, 요즘 뭐 중고등학생들은 사실 전혀 통일에 관심이 없습니다. 뭐 지금 우리끼리 사는 게 더 편한데 뭐 하려고 이 가난한
북한 사람들하고 같이 살아야 되느냐. 그러니까 같은 민족이라는 생각이 없어져 버리는 거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게 더 심해지지 않겠는가. 우리나라의 그 국방부의 주적이 북한이거든요. 일본, 미국, 중국하고는 가까이 지나면서 북한은 우리의 원수다. 북한도 뭐 우리를 원수라고 그렇게 보고 있으니까요. 이런 상황에서 과연 민족이라는 것을 근거로 해가지고 통일을 하겠다. 이게 무슨 정당성도 없고 별도 힘도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둘째로는 통일되면 이제 경제적인 이익을 볼 수 있다.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통일은 대박이다 하는 말이 그 말 아닙니까? 상당히 일리가 있는 말이죠. 지금 남북한이 그 군사 군비 무기에 드는 비용이 국방비에 그 드는 비용이 엄청나거든요. 그 단순히 이 총을 포를 무슨 사들을 이런 걸 다 배치하는 그 돈도 막대하거니와 가장 생산성이 높은 젊은이들이 가장 그 열심히 일할 만한 많이 생산할 수 있는 그 시기에 군대에 가가지고 소위 어떤 사람이 섞는다 그러지 않습니까? 군대 가서 아무것도 생산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 남북한이 지금 같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엄청난 인력의 낭비를 지금 가져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의 사회 갈등 때문에 삼성경제연구소는 매년 270조 원이 낭비된다고 그렇게 말했는데 이 갈등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 사실 분단이거든요. 분단 없으면은 지금 갈등이 이렇게 심하지는 않을 거라고요. 물론 없어지진 않겠지만 그래도 적어도 보수 진보의 갈등은 지금보다 훨씬 더 약해졌을 거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저는 경제는 잘 모르면 규모의 경제라는 게 또 있다고 그러니까 인구가 많을수록 경제적으로 유리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남북한이 합쳐지면은 소모의 규모의 경제에 있어서도 상당히 유리한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단순히 경제적인 목적으로 통일을 해야 된다. 그 조금 기독교적으로 정당화하기는 좀 어렵죠. 역시 하나의 그 집단 이기주의에 불과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안전이죠. 지금 북한의 핵 그 무기는 우리에게 이제 가장 큰 위협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외국 사람들은 우리 한국에 와보고 몰라요. 어떻게 저렇게 편안하게 좀 돌아다니는지 모르겠다. 이게 어떤 그 긴장이나 위협 하도 오래 계속되니까 그만 소위 안전 불감증에 빠져가지고 지금 괜찮은 것 같지만 실제로 우리는 화약고 옆에 좀 살고 있다고요. 근데 많이 통일되면은 이 문제가 해소되니까 이건 사실상 상당히 중요한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만을 위해서 우리가 또 통일이 돼야 된다고 그렇게 강조하고 기도할 수 있겠는가. 그것도 일종의 집단 이기주의가 그게 이기주의가 좀 작동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보다는 좀 더 정당성 있는 건 전도하기 위해서 북한 통일을 해야 된다. 우리가 이 같은 민족이고 또 역사도 비슷하고 사고방식도 비슷하고 감정도 비슷하기 때문에 그 복음을 전하기가 훨씬 더 쉽지 않겠는가. 그리고 사실 이제 북한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면은 지금보다는 우리 남한의 기독교인들보다는 훨씬 순수한 열정적인 신앙을 갖게 될 것이다. 그렇게 예측할 수가 있어요. 제가 최근에 중국에 한번 가보니까 참 중국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보다 훨씬 순수하고 훨씬 열정적입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세계 선교의 중심이 이제는 한국이 아니고 중국이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나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중국에 와서 선교할 필요가 없고 중국 사람들 자신들이 지금 아주 순수한 좋은 신앙을 가지고 선교를 할 것이고 또 해외 선교도 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북한이 아마 그렇게 되지 않겠는가. 그런 점에서 우리가 전도를 위해서 통일돼야 된다 하는 건 상당히 의미가 있고 그건 또 우리가 마땅한 의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지금 남한에도 전도할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더군다나 북한보다는 더 의사소통이 쉬운 남한에서 제대로 전도를 안 하면서 북한 사람들한테 전도하기 위해서 통일이 돼야 된다.
이건 조금 과장이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마 제가 이런 것들이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에요. 다 중요하죠. 뭐 과거에 한 나라였으니까 지금 다시 하나 되는 건 자연스럽고 경제적으로 이익을 보는 것도 당연하고 또 안전도 중요하고 전도도 참 중요하고 그러나 그건 역시 어디까지나 우리 민족이고 우리의 경제적인 이익이고 우리의 안전이 너무 우리 중심의 그 사고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보다는 실제로 우리가 관심을 써야 할 것은 이런 것들이 아니고 북한 주민들이다. 우리가 왜 통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느냐. 우리의 어떤 이익이 아니라 북한 주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그걸 저는 오늘 좀 강조를 하려고 그럽니다. 오늘 본문의 그 이사야 58장에 보면은 그 이스라엘 사회에서 그 억눌림을 받고 또 가난한 사람들이 있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좀 해방시키고 그리고 헐벗은 사람을 입히고 굶주린 사람을 먹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일 텐데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이스라엘의 좀 말하자면 강자들은 그들을 압제하면서 그들에게 뭘 주지 않고 그들의 헐벗은 데 입히지도 않고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우리의 예배를 받아들이십시오. 기도하고 금식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가 좀 읽긴 안 했습니다만 1절에서 5절 사이에 보면 하나님 그런 기도 안 받아들이겠다. 응? 그런 금식은 내한테는 전혀 나에게 기쁨이 되지 않는다. 응? 정말로 너희들의 그 기도가 너희들의 금식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게 바로 우리 예배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예배를 왜 합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아무리 우리가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아무리 기도를 열심히 해도 그 가난한 자들을 압제하고 약한 자들을 압제하고 그들에게 먹을 것도 안 주고 입을 것도 안 주면 그런 기도 안 받아들이겠다. 이게 이사야서의 뭐 아주 일관된 가르침, 어떤 성경 전체의 가르침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은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뭐 이 북한 사람들을 갖다가 압제하거나 뭐 북한 사람들을 헐벗게 하고 그 사람들을 갖다가 굶주리게 하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니까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나쁜 짓을 하는 것도 비도덕적이고 잘못이지만 마땅히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는 것도 잘못입니다. 이걸 뭐 우리 윤리학에서는 오미션, 코미션 그러는데요. 코미션, 우리 말이 더 어렵습니다. 이 코미션이란 말은 자귀, 즉 누구에게 나쁜 짓을 하는 것, 그것이 나쁘고 그 다음에 또 마땅히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걸 오미션이라고 그러는데 그 부작위라고 그러는데 부작위도 이게 잘못입니다. 왜 우리 교통사고가 났을 때 어떤 사람이 쓰러져 있는데 그걸 그대로 좀 그 사람을 구호하거나 뭐 119에 전화를 해가지고 그 사람을 구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지나가 뿌리면 그건 부작위거든요. 그건 오미션이에요. 우리가 북한 사람을 우리가 압제하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들이 우리가 그 사람들을 갖다가 헐벗게 하고 굶주리게 하고 하는 것도 아니지만은 우리가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것 이것도 역시 잘못이다. 그런 점에서 우리에게 이 말씀이 어느 정도는 좀 적용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지금 고통받는 사람들, 좀 자유를 억압받는 사람들, 굶주리는 사람들이 뭐 한둘이 아니지만 그 가운데 북한만큼 이렇게 자유를 빼앗긴 나라는 사실은 별로 없죠. 물론 뭐 시리아나 몇 나라가 좀 그렇습니다만 그러나 북한만큼 악독하게 그 탄압을 받고 자유를 빼앗기고 압제를 받는 나라는 지금 지구상에는 없지 않나. 뭐 가난 문제에 대해서는 물론 북한보다 더 가난한 나라가 있고 더 많이 굶주리고 헐벗은 나라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 인간 대접을 못 받는다는 점에서는 북한만큼 그런 그 사회는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제 우리 옆에 있는데 우리가 그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안 쓰는 것은 바로 이사야가 여기에 언급한 그런 이스라엘의 지도층과 비슷한 그런 상황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우리가 북한을 위해서 혹은 통일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그건 어디까지나 북한 주민들을 위해서 북한 주민들을 그 해방시키고 북한 주민들에게 먹을 것 입을 것을 줄 수 있는 그게 통일이 어떤 무슨 유일한 방법이니까 뭐 다른 방법이 있다면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만 통일이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통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즘 뭐 우리나라에서 이 북한과 관계가 좌파 우파가 나눠져 가지고 우파는 북한 정권을 비판하고 또 좌파는 북한과 타협하지 않은 남한 정부를 비판하고 뭐 다 그 일리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관심이 그 북한 주민들에게 좀 있어야 된다. 하여튼 북한 정권을 비판하든 남한 정부를 비판하든 이건 어디까지나 그 관심의 대상 북한 주민들이라 된다. 그들이 해방되고 그들이 먹고 그들이 입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만약에 북한 정부가 개화천선해가지고 국민들에게 완전한 자유를 허락하고 또 경제도 개방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먹을 것 입을 것 충분히 주고 그렇게 한다면 통일할 필요 없다. 저거 우리 기독교적인 관점에서는 통일을 위해서 기도할 이유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북한 주민들이 잘 살면 인간답게 살다면 뭐 꼭 우리가 통일을 해야 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북한이 이건 뭐 상상이지만은 일어날 수 없는 일이긴 하지만 만약에 우리 김정은 씨가 아주 완전히 개과천선해가지고 나라를 잘 다스려서 국민들에게 완전한 자유를 허락할 뿐만 아니라 우리보다 훨씬 더 잘 먹이고 잘 입히고 자유도 더 많고 하면 우리 북한으로 흡수돼야 되겠죠. 북한으로 흡수돼야 되겠죠. 중요한 건 국민이지 뭐 나라가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적어도 그런 것을 전제로 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얼마 전까지도 좀 현실적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우리가 통일이 너무 빨리 되면 안 된다. 통일이 지금 우리가 경제적으로나 뭐 사회적으로 준비가 안 돼 있는데 통일이 되면은 뭐 북한 사람들이 막 몰려올 것이고 그렇게 하면 우리 사회에 혼란이 빠진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이건 정말 잘못된 생각이다. 이건 역시 내 중심으로 우리 중심으로 생각한 거지 그동안에 북한 주민들은 얼마나 더 오래 고통을 당해야 되나 그걸 생각하지 못한 아주 좁은 소견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요즘 좀 미안하지만 북한이 망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북한이 망해야 된다. 북한이 망해야 일단 북한 주민들이 해방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은 무슨 뭐 북한의 그 인권유린에 대해서는 저는 아주 심각하게 비판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 북한의 그 인권유린을 좀 약화되도록 모든 그 정치적 압력, 모든 노력을 다 기울여야 된다. 그런 점에서 저는 상당히 우파에 속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북한 주민들은 어떤 수단을 쓰든지 먹여야 된다. 그리고 입혀야 된다. 그리고 그 의약품 같은 걸 좀 보내가지고 살도록 해야 된다. 그걸 강조를 많이 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상당히 좌파입니다. 그래서 인권을 비판하면은 좌파가 비판하고 보수라고 비판하고 북한을 도와야 된다고 그러면 또 우파가 진보라고 또 비판하고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것에 매일 필요가 전혀 없죠. 내가 뭐 우파냐 좌파냐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어느 게 성경적이냐 어느 것이 어느 것을 성경이 원하느냐 거기에 우리의 관심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북한을 우선 돕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이자. 지금 들어보니까 우리 정부가 최근에 와서 상당히 강해져 가지고 인도주의적인 그런 물품도 보내지 못하게 그렇게 만들어 버렸대요.
이건 아주 잘못한 겁니다. 얼마 전에 우연히 그 총리한테 초청을 받아가지고 식사를 했는데 그날에 그 앞에 가서 아니 북한의 그 인도주의적인 원전을 계속해야 되지 않느냐 그 말 한마디 해가지고만 지켜버렸습니다. 총리가 불쾌한 그 태도를 취하더라고요. 아니 우리도 나를 뭐 식사에 초청할 정도로 그래 나를 잘 봤는데 그 말 한마디 해가지고 완전히 지켜버렸는데 저는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르지 않아야 된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건 무슨 말인가 하니까 하여튼 법을 어기더라도 우리나라 법을 어기더라도 우리 정부를 불쾌하게 만들더라도 굶는 사람 먹여야 된다. 그건 성경의 절대적인 명령이라고 생각합니다. 할 수가 있어요. 노력을 하면 됩니다. 좀 제3국을 통해가지고 북한에 의약품도 보낼 수 있고 식량도 보낼 수 있죠. 그럼 정부의 뭐 그 처벌도 우리 그리스도인은 감수해야 되지 않나. 이 사람을 먹이는 것만큼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건 법보다 훨씬 더 우선하죠. 굶는 죽어가는 사람을 갖다가 법 때문에 국가의 정책 때문에 굶도록 내버려 둔다. 저는 그건 기독교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북한을 많이 도운 것은 사실은 우리 이제까지 북한을 그래도 제일 많이 도운 건 기독교 NGO들입니다. 그런 점에서는 참 감사한 일이죠. 그리고 또 우리가 솔직하게 사실 그동안에 북한을 도울 때 정부가 많이 도와줬어요. 우리가 모금해가지고 북한을 도운 것보다 정부가 우리 기독교 NGO들에게 돈을 줘가지고 그 돈으로 북한 도운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정부의 뭐 과거에 정부에 하는 일에 대해서 무조건 비판적으로 이야기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꽤 했어요. 그건 바로 동독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그래요. 서독 정부가 동독을 도울 때 직접 돕지 않고 서독 교회를 통해서 도왔습니다. 거의 대부분 서독 교회에 정부가 돈을 줘서 서독 교회가 동독을 도왔어요. 그것이 독일 통일에 엄청나게 도움을 줬습니다. 그리고 들어보니까 그 서독이 보낸 돈의 상당 부분을 그 동독의 이 지도자들이 자기 호주머니에 집어넣어버렸대요. 호르네카라고 그 동독의 뭐 수상이 아주 부패한 사람이었답니다. 그걸 서독이 다 알고 있었대요. 우리가 보낸 돈이 주민들이 가는 게 아니고 한 40~50%가 이 독재자들의 손에 들어간다는 것을 알았대요. 알면서도 보냈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도 그런 것을 좀 감행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만 우리가 두려워하는 건 무기에 그 돈이 사용되는 거죠. 그래서 적어도 무기에는 돈이 사용되지 않다는 것을 확인한 다음에 도와야 된다. 그 외에는 우리가 무조건 도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때 북한을 돕지 않으면 통일될 때 된 뒤에 북한 주민들이 우리를 얼마나 원망하겠습니까? 그리고 특별히 우리 교회가 이때 냉담하고 가만히 있었으면 전도가 되겠느냐. 저는 이때는 정말 우리 한국 교회가 앞장서서 북한을 도움으로 앞으로 그 전도의 가능성도 좀 열어둬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북한을 위해서 기도할 뿐 아니라 우리는 또 북한 그 통일을 위해서 그리고 그 북한 주민을 위해서 준비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이 도둑같이 온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만 통일도 도둑같이 올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하죠. 지금 북한의 이 상황을 보면 우리가 전에 기대하지 않았던 상황에서 통일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를 위해서 늘 준비를 해야 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이 할 수 있는 준비가 뭐냐. 우리 사회가 적어도 북한보다 훨씬 더 나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말로 말해서 북한 주민들이 와서 정말 참 행복하다. 바로 이런 것을 우리가 원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되지. 지금
탈북자들, 소위 세터민들이 지금 행복한가? 그분들이 와서 정말 좀 인간 대접을 제대로 받고 생활의 어려움을 겪지 않게 그렇게 대접을 받고 있는지 그것도 우리가 한번 확인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들에게 좀 필요한 것을 공급하지 못하고 특별히 그들이 여기서 그래도 좀 그렇게 불행하지 않도록 해야 통일을 할 이유가 있는 거지. 통일한 뒤에 우리 사회가 북한에서 온 분들이, 북한에 있는 분들이 전혀 행복하지 않다면은 이건 참 큰 문제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가 통일을 위해서 준비한다는 말은 우리 사회를 좀 어렵고 우리 사회를 좀 긍휼이 풍성한 그런 사회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정의라는 것, 성경이 가르치는 정의는 아리스토텔레스가 가르치는 정의하고는 조금 다르죠. 뭐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가 전혀 잘못됐다 하는 건 아니지만 성경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보다는 훨씬 구체적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그 핵심이 뭔가 하니까 같은 경우는 같이 취급하고 다른 경우는 다르게 취급한다. 그게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의 핵심입니다. 영어로 아주 재밌게 표현하죠. To treat the like alike, the like랑 같은 것, alike 같이. To treat the like alike. 같은 것을 같이 취급하고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한다. 갑과 을이 둘 다 5시간 일했으면 같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임금을 같이 줘야 되고 한 사람은 5시간 일하고 한 사람은 10시간 일했으면 임금을 다르게 주는 것. 그게 정의다. 그런데 이제 그 뭐가 같고 뭐가 다르냐의 해석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귀족은 귀족처럼 대우해야 정의롭고 천민은 천민에 적합하도록 대우하는 것이 정의롭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귀족과 천민은 the like가 아니에요. different. 다르니까 다르게 취급해야 된다. 그렇게 봤기 때문에 우리 오늘날 그 정의를 완전히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엔 정의에 대한 정의가 없어요. 이게 정의다 그런 말은 없지만은 성경 전체의 가르침에는 약한 사람을 보호하는 것이 정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보면은 말이죠. 이 사회의 정의가 깨지면은 항상 약한 사람이 고통을 당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법 질서라는 것 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가령 우리나라의 교통법 질서가 깨져버리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요? 지금 속도 위반도 막 하고 신호도 안 지키고 차선도 안 지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제일 덕보는 사람은 탱크 운전수입니다. 탱크는 마음대로 다닐 수가 있어요. 그리고 덤프 트럭 같은 건 뭐 마음대로 제일 덕보는 제일 손해를 보는 사람 누굴까요? 걸어 다니는 사람, 자전거 타고 다니는 사람, 모닝 타고 다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길바닥에 못 나갑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큰 차가 뭐 마음대로 막 끌고 다니면 부딪히면 약한 사람이 견딜 수가 없죠. 교통 질서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약한 사람을 위해서 있다. 약한 사람을 위해서. 정의도 사실 그렇습니다. 정의도 물론 뭐 정의로우면 정의로운 모든 사람이 덕본다 그렇게 되어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강한 사람은 정의가 깨지면 깨질수록 덕을 봅니다. 그게 정관예우 그렇지 않습니까? 정관예우가 뭐 질서가 깨지니까 그 사람 정관들은 덕을 보는 거 아닙니까? 그 법질서 쓰면은 그 정관들은 혜택을 못 보죠. 그러니까 정의는 결국은 약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거다.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니까 성경은 뭐 정의란 이런 거다 그렇게 가르치지 않고 약한 사람을 보호해라. 고아와 과부와 객을 보호해라. 신명기 24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이 고아와 과부와 객이란 건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 끼어 사는 외국인들을 말합니다. 그 사람들, 이 사람들을 보호하는 것. 그게 정의. 그러니까 성경에는 긍휼과 정의가 같이 갑니다. 그렇죠? 약한 사람을 돌보는 게 긍휼 아닙니까? 긍휼이란 건 뭐 강한 사람, 돈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을 불쌍히 볼 필요도 없고 그 사람들이 긍휼이 요구되지도 않고 긍휼이 요구되는 것은 약한 사람들. 그 약한 사람을 보호하는 것이
긍휼이고 돌보는 것이 긍휼이고 그것이 바로 정의다. 우리 지금 북한에 필요한 것이 바로 이 긍휼과 정의. 우리가 북한에 있는 주민들을 좀 그 부당한 사람들을 돌봄으로 그들이 인간다운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 최근에 이 북한도 원조를 받지 않겠다고 했는데요. 좀 북한 그 원조에 애를 쓰는 분들을 제가 며칠 전에 만났는데 지금 상황이 어떠냐 그러니까 북한도 받아들이지를 않는다. 왜 안 받아들였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가장 중요한 이유가 하나가 기분 나쁘게. 자존심. 그렇죠. 이 자존심이라는 거, 이것도 더군다나 약한 사람일수록 자존심이 더 강합니다. 여러분은 잘 뭐 경험을 못했겠지만, 저를 이제 우리가 아주 가난했을 때 유학을 갔으니까, 나 60년대 유학을 가가지고, 그 장학금을 받는데요. 그때 제가 처음으로 장학금이라는 건 빌어먹는 거다 하는 걸 발견했어요. 우리 한국 학생에게 장학금을 주는 건 내가 성적이 우수하고 머리가 좋아서 주는 게 아니에요. 가난한 나라에서 왔기 때문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장학금 안 받으려고 아주 고생 많이 했습니다. 뭐 돈은 필요하죠. 장학금 받으려니 기분이 나쁘죠. 그래가지고는 정말 참 열심히 일했습니다. 제가 이 송장 치우는 일 이외에는 다 해봤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만, 쓰레기 치우고 화장실 청소하고 하여튼 그 서양 사람들도 저런 일을 안 하려고 그래요. 화장실 청소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없어요. 아무리 서양 변기가 깨끗해도요. 그런 걸 다 내가 했죠. 안 하려니까. 그렇게 하면서도 한 푼이라도 장학금 적게 받으려고 그렇게 노력을 해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약한 사람을 돕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얼마나 조심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아요. 신명기 24장에 그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감격하고 거의 눈물이 났습니다. 거기 보면은 포도를 수확할 때 포도를 다 따지 마라. 모아갈 감람나무를 수확할 때 다 따지 마라. 조금 남겨놔라. 곡식을 뺄 때 다 샅샅이 거두지 마라. 그렇게 해야 고아와 과부와 객이 그걸 주워다가 먹을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있거든요. 우리가 요즘 생각하면 왜 그렇게 할 필요가 뭐 있어. 샅샅이 걷어가지고 깨끗하게 정리해가지고 딱 가난한 사람 얻어 줄 서.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나씩 주면 되지. 뭘 그 사람들이 주워가도록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는 그게 바로 그 약한 사람들의 자존심을 살려주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좀 덜 난처하게 만들고 덜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었다.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어떤 주석에 보니까 그렇게 설명을 해놨어요. 그럼 주인이 간 뒤에 아무도 없는데 어떤 컴컴할 때 와가지고 좀 주고 하고 그러면 아무도 안 보고 그럼 자존심 좀 덜 상하죠. 북한을 돕는데 남한 이 국어기관이죠. 너무 생색을 냈어요. 우리는 이렇게 도왔다. 돌아다니면서 너무 생색을 내니까 북한이 기분이 나쁜 거죠. 그래서 저는 도울 때 정말 참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그렇게 돕고 그분들에게 전혀 그 기분 나쁘지 않고 어떤 데서 돕는 분들이 그래요. 이거 앞에 절해가면서 바쳐야 된다. 받아 주십시오. 더러서 못하겠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사실 그렇죠. 받는 사람이 좀 고마워했으면 좋겠는데, 이래가지고 큰 소리 치고, 그렇게 하니까, 더러서 뭐. 저는 꿀 들어가도 바쳐야 된다는 주장이에요. 그 사람들이 이 문제가 아니고, 그 뒤에 굶는 사람이 문제죠. 그 사람들 보면 정말 돕기는 무슨 뺏어오고 싶죠. 그러나,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 뒤에 앉아서 굶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는 우리가 절을 해가면서 엎드려서 꿀 엎드려가지고 갖다 바쳐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관심. 우리 하나님은 그런 긍휼과 그런 정의를 원하신다. 그래야만 우리 그렇게 했을 때야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신다. 그것이 오늘 본문이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이건 구태여 북한뿐만 아니라 우리 남한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회 정의를 위해서 한다 하는 것은 우리 사회에 누가 제일 고통을 많이 겪느냐, 그 사람들의 고통을 들어주려고 노력을 합니다. 제가 그 60년대, 70년대 한국에 저 유학하고 귀국해가지고 보니까 우리 교수들, 학생들, 뭐 지성인들이 노동자, 농민, 도시 빈민이 우리 사회에 제일 고통받는 사람들이다라고 길거리에서 막 플래카드를 들고 그렇게 활동을 합니다. 노동자, 농민, 도시 빈민. 근데 저는 그때 뭐 유럽에서 이제 그런 이 상황을 한번 경험했기 때문에 조금 저에게는 이제 그렇게 새롭지 않았는데, 그때 우리나라에 와서 제가 정말로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이 우리 사회에서 제일 고통받는 사람이냐, 저는 그걸보다 장애인들이 더 고통을 당하더라,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장애인 운동을 했습니다. 저는 장애인에 대해서 무슨 동정심을 갖거나 뭐 장애인을 보면 불쌍하거나 그런 생각이 별로 없는 사람이에요. 아주 냉정해가지고 냉혈 동물이라서 우리 어머니가 저보고 너같이 그렇게 참 놈은 처음 봤다 그런 소리를 하실 정도로 제가 아주 냉정합니다. 그래서 불쌍한 사람 보면 뭐 불쌍하다 이렇게 느끼지도 못하고 그런 사람입니다. 따져보니까, 단순히 따져보니까, 성경의 가르침 입각해가지고 따져보니까 우리 사회에서 제일 고통받는 사람을 위해서 일해야 되겠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장애인 운동을 여기까지 했습니다. 그때는 참 우리나라의 정부가 장애인에 대해서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안 했어요. 어떤 혜택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 사람들은 뭐 사람 이하로 이렇게 살았죠. 그래서 이게 도무지 국가냐. 그래서 정부에도 호소를 하고 언론에도 호소하고 제가 지금 한때는 아주 이 장애인을 챔피언으로 좀 활동을 했습니다. KBS에서 저 이름이 붙어있는 프로그램 하나 그때 만들어졌어요. 손 교수의 인간가족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장애인 이야기를 얼마나 했는지 한번 PD가 아주 NG라는 방송하다가 좀 잘못하면 이제 수업하고 다시 하는 걸 NG라고 그러거든요. 노고라고. 제가 이제 보통 방송을 비교적 잘하는 편입니다. NG를 안 놓기로 유명한 사람이었는데요. PD가 NG를 딱 놓더라고요. 그리고는 송 교수님, 이제 그 장애인 이야기 좀 그만하십시오. 그래서 그때 제가 장애인 이야기를 참 많이 했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모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하고, 우리가 다 참 우리 기도가 응답받기를 원하고, 그럴 때 우리가 이 긍휼과 정의가 없으면, 우리가 긍휼과 정의의 그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리 기도를 응답하시지 않겠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지 않겠다, 이 말씀 우리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우리가 오히려 긍휼과 정의를 실천했을 때 하나님 여기 얼마나 큰 축복을 내실 건가 하는 것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한번 깊이 생각하시고 우리 생활 방식을 좀 거기에 맞춰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범죄하여 주님 앞에 참 보잘것없는 우리를 주님께서 불쌍히 보셔서 주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주님의 이 위대한 말씀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참 고상한 사람들로 만들어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의 자격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 때문에 이 모든 것이 다 가능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 주님의 모습을 조금이라도 더 닮아서 국률의 주님의 그 긍휼과 주님의 그 자비를 우리 삶에서 조금이라도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